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만남, 정말로 다양한 많은 만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을 통한 가족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만남임에 분명합니다. 남편인 프란시스 셰퍼와 함께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인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한 에드스 셰퍼는 가정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중심지다. 가정은 인간 생활에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다. 네, 에디스 셰퍼가 정의한 것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시절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의 많은 활동들, 외부에 우리가 많은 제약들이 있으면서 가족들 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의 시간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중요성, 또 가정의 순기능적인 역할이 되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는 가정의 무너짐, 또 가정의 역기능적인 그런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경험하면서 가정의 뿌리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의 상황은 다 복잡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모든 가정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저희 가정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라고 저에게 혹시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가운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저희 가정은 날마다 행복하기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분도 죄송하지만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직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오게 해오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 또 가정의 문제 해결을 미루어 버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분 이름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반려견 훈련사 중에 강형욱 훈련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반려견들, 문제가 있는 반려견들 가정을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그 반려견이 문제를 고치도록 많이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 있는 강아지들이 거기에 항상 등장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강아지도 있고요. 장판과 벽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막 물어 뜯어버리는 그런 강아지도 있고요. 다른 강아지만 보면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강아지들도 있고요. 또 사람을 공격하고 물어버리는 강아지도 있고요. 아무데나 똥과 오줌을 싸고 말썽만 부리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예, 문제 있는 강아지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려견 훈련의 전문가인 강영욱 훈련사가 그 강아지들을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반려견들의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강아지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려견의 주인에게, 그 강아지의 주인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아지 주인의 습관과 문제를 고치니까 강아지가 저절로 많이 고쳐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키우는 반려견 문제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10중 8구는 주인에게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사실 나에게도, 부모인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침부터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그렇게 언짢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고, 다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 컴플렉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의 저자인 최명기 원장은 정신과 전문으로 그 분야에서 아주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기 원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성공을 바라며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도 희생하지만 따라와 주지 않는 아이가 답답하다. 이를 부모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인생을 더 살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장받고자 하는 부모의 대리만족 욕구에 있다. 부모 자신의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아이의 공부에 매달리고 어느 직장에 들어갔냐에 애태우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 중요하죠.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포함해서 수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참으로 복잡한 문제는 누구에게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말한다고 해도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0%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오늘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정의 회복입니다. 금이가 있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바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현되어야 할 우리들의 삶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도리를 이야기하면서 부부간에는 복종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네, 부부간에는 아내의 복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부부간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종은 남편에게 예속된 위치에서의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복종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남편도 인격적인 면에서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본문 19절, 골로새서 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특히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 당시 보편적으로 남녀 간의 통속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내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헬라어 피크라노이라는 단어는 본래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진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편이 던진 한마디의 말로 아내의 상처는 일평생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되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모진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은 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와 부모 간에는 순종과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향한 일관성 있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 골로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경청하다 혹은 우러러보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근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내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삶의 자리가 바로 가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의 본문 21절,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네, 여러분, 이 노엽게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녀의 낙심과 연결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의 원뜻을 보면 용기를 잃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고가 많이 짧습니다.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 제가 3가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존재의 인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가 충분하게 사랑받지 못할 때 빠지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때 빠지는 것이 중독이에요.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부모가 자녀와 놀아주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주지 못할 때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 왜냐하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무언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중독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인정할 수 있죠. 또 같이 시간을 보내주면서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빠진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날마다. 다른 거는 엄청 구해요. 다른 거는. 근데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빠지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갖다가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니까 틀거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결국은 부모의 영성이 아이들의 영성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기도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온전치 않은 그러한 경험, 그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단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 20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의 가정과 별로 차이 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 대부분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따라서 쫓아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에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주일을 성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게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가족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리더십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 이게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섬기는 리더십이거든요. 섬기는 리더십.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필요하죠. 섬기는 리더십, 가장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가정 안에서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섬겨야 된다. 가정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섬겨야 합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여러분, 이 사랑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직접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로부터 8절까지 이어서 화면 보시면서 쭉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제가 8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 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나중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손을 들기 어려우실 겁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손을 번쩍 들기 쉽지 않습니다. 섬김 참 어렵습니다. 좀 마음을 다지고 어떻게든 다른 가족들 또 자녀들 이해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섬겨보려고 그렇게 무진장 노력을 하면 오히려 나의 그 노력을 이용하는 다른 가족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섬김 어렵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변할 마음도 별로 없고 별로 시도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바뀌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섬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섬김의 은혜를 바라보고 섬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래서 섬김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제 인정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힘듦을 사람이 잠깐 알아줄 수 있지만 이내 그 사람의 삶도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내 가정의 문제는 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가정의 아픔과 가족들의 문제와 자녀의 일들, 또 말하기도 복잡한 그 모든 복잡함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보고 계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감당할 은혜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억울해도 고통스러워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주신 행복을 얻고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가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